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신비로운 세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보여줄 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어떤 또 다른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땅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썩어져갈 그러한 잠시 왔다 가는 그러한 순례자의 여정처럼 보이는 그러한 초라한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돌아가야 할 그 본향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을 보았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개역성경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그러한 유한적인 제한적인 그러한 기간 속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왕국이라면, 오늘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만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이 그 영광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릴, 세세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요, 그리고 바다가 없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그러한 신부의 단장된 모습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은 큰 음녀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요한을 광야에 데리고 와서 그 바벨론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시대 아닙니까? 로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시대 그 큰 제국 바벨론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을 음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로 신부의 단장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는 그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뿌리치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냐. 그리고 그 성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것이고 유령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부의 단장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웅장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9절에서부터 이제 그 21절 앞에까지도 보면 21절에서 쭉 내려보면 그 예루살렘의 웅장한 그런 그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정말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보석을 다 동원하고 있으니까 12가지의 보석, 이름도 저희들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희귀한 그런 보석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장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그런데 여기에 스타디온으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23,000 얼마로 2,400km라고 그래요. 2,400km. 그러니까 2,400km, 가로 세로 2,400km. 하나의 정육명체 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광경. 그런데 그게 모두가 다 황금으로, 보석으로, 또 수정같이, 그 황금도 놀라우지만 수정같이 맑은 투명한 그러한 황금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청와대, 아름다운 그 왕궁, 청와대에는 누가 들어가서 사는 집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성은 어린 양의 안에 어린 양의 신부가 들어가는 그러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스케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케나라는 말은 스케노, 머물다의 그러한 말에서 파생되어 있는 말인데 이것은 서로 관계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장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그 친밀한 관계, 함께 한다는 그러한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러한 성막이요, 장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장막에 같이 거하게 되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그 일상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 더미 TV인가요? 그걸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요. 한국 남자가 그 베트남 여인과 결혼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코로나 기간에 6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오고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찍은 그러한 그 감동적인 사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베트남에서 떨어졌을 때 그 친정 부모와 헤어질 때의 그 과정의 모습과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또 한국에서 맞아들이는 그러한 그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이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손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모습이 만나는 장면, 뜨겁게 포옹하는 그 장면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시간적인 공간, 이동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옮겨졌을 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 앞에 얼마나 우리는 감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전혀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전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리는 그 눈물,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씻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제 기록하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 것을 들은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이루었도다, 기노마에라는 것입니다. 기노마에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만물을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요 또 끝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도 여러 그런 그 면류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끝이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이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그 유업,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자굴 속에도 담대히 들어가고 불 가운데도 뛰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시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자, 여기에 8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8종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죽고 또 마지막으로 그 영원히 불타는 유황으로. 이게 바로 둘째 사망 아닙니까? 자, 2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처절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한 번 죽는 것도 서러운데 둘째 사망까지 간다니요. 어떤 사람입니까?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행음자들입니다. 술객,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둘째 사망, 영원히 타는 그러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바로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야,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은 전에 보았던,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음녀 큰 바벨론, 그와 같은 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신부의 단장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부가 꾸미고 단장을 합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큰 바벨론 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그 도성은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도성이라는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바벨론 성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하고 치장된 그런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가증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황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수정같이 막더라.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 쭉 읽어보면은 바로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리고 기초석이 있습니다. 12문. 이스라엘의 자손의 12지파, 그리고 12기초석,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바로 그 12사도들의 12제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곳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의 성도 여러분, 미래는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데 느끼는 것처럼.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그러한 비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의 그 인기, 명예, 화려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러한 그 치장, 그러한 것들은 마치 권력과 결탁한 음녀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어지고 유령되어지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누려질 그러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또 12문이 있는데 그 진주는 문마다 진주요.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망했고 또 존경했고 또 숭배했던 그 성전은 그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이것은 곧 성막,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의 구속을 하기 위한 그런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값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그 미래에 나타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곧 지금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뭡니까?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나 달에 비침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 달, 하나의 촛불, 훅 불면 꺼져가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24절 보십시오. 망국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라고 있습니다. 망국, 모든 족속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리고 12사도 거기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온 만국이, 온 족속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리고 땅의 왕들, 자기 영광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개인적인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순교할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영광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바로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국입니다. 그러나 세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실과 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둘째 사망이 없고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줄 것이고 신도를 줄 것이고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리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못이옷 흰옷 어린 양이 우리 어린 양의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은 흰옷 입은 그러한 성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고 바로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교회에 주어지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주어지는 그러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단장하는 신부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단장합니까? 어떻게 화장을 합니까? 어떻게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느냐? 지극히 어린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자들, 그것을 행하는 자가 곧 예수님께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려보십시다. 이것을 하나의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없다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장한 그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의롭게 우리는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재림 주를 우리는 바라보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본향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가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바로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우리는 복음을 이미 다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그러한 구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록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예비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름다운 그 성이 비록 거대한 2400km나 되는 그러한 정사각형이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려보시고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도 그렇고 또한 요한도 그렇고 그 동굴 속에서 그 포로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의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